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 이제 3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우리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한 억지스러운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 일찍이 일어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밤을 꼴딱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을 가지고도 꿀잠을 자는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죠.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요,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이게 왜 이상하고 어색하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이제 한번 해보면요, 먼 길을 가야 돼요. 그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차에 시동부터 겁니까? 짐부터 쌉니까? 짐부터 싸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느냐? 차에 시동부터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서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이제 사환과 그 아들을 데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정신이 없다 보니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정말 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꼼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는 가운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거꾸로 했을까? 이것은 지금 이 여정,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모든 여정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야 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사환들에게 시킬 수 있겠죠. 그럼 물어볼 겁니다. 이건 어떤 용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번제에 써야 한다. 근데 굳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직접 하는 겁니다. 벌써 나귀의 안장을 주고 사환들을, 아들을 다 태우고 이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시험은 결국 누구의 시험이다? 아브라함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누가 감당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험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처음부터 보면요,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언제 입을 여느냐? 5절에 가서 입을 열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1절에서 입을 열고 그 다음 5절에서 입을 열었다는 것은 최소한 며칠 동안은 입을 다물었다는 게 됩니까? 3일은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자기 손으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자기 발로 걸어가면서 침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그 명령의 의도를 묵묵히 생각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을 오롯이 자기의 시험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 시험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침묵하면서 잠잠히.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묵묵히 침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맡겨진 이 시험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10번이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시험했던 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험했는가?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이스라엘은요,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침묵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언제나 소리 지르고 통곡했던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보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나의 영광을 보았고 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함을 믿지 못하고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이 마르고 조금만 힘들면 언제나 소리를 높여서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 마라에서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을 걸어가니까 목이 말라요. 그다음에 겨우 도착한 곳에서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마라였었고 그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림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 2시간, 3시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엘림에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언제나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이 억지스러운, 정말 이 무리, 누가 봐도 부당한 시험 앞에서 침묵합니다. 침묵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묵으로 시험을 감당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입을 다물고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욥기 2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있는, 침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근데 이 동일한 시편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이 침묵, 이 잠잠히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입을 꾹 다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아니하고 내 모든 마음을 누구 앞에서 토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없이 3일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3일은요 겉에서 보기에는 조용하고 고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절규와 비명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마음을 토해내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견뎌낸 우리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기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5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 히브리어로요 나아르입니다. 뭐라고요? 나아르. 뭐라고요? 나아르. 지금 아브라함이 나아르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온다. 근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아르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와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5절에 종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르. 아이도 동일하게 나르입니다. 원래 나르의 뜻은 소년이라는 뜻이고 또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나르가 아닙니다. 우리 2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나르와 아들은 벤이에요. 벤. 나의 아들. 그러니까 나르와 벤을 데리고 갔는데 3일 지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르들에게 나는 저 나르를 데리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절규하고 비명지르는 그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이 이제는 한 소년으로, 한 종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미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항상 그 절정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칼을 높이 빼어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는 그 장면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창세기 22장은요 그렇게 갑자기 뛰어넘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그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이 고비였었고 분수령이었었고 그는 언제나 이 시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만 하나님께 시험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고,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그 절규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이미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을 바로 이 나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끊었고 버렸고 포기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시험은요 결코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앙생활은 결국은 인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갈등입니다. 갈등. 끊임없는 갈등이요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주님께서 과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어머니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딸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지금 이 갈등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앞에서 결국 우리가 보여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나는 내 아들, 내 딸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아빠, 내 엄마보다
나는 당신이 더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우리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실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종입니다, 그냥 한 소녀입니다라고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내려놓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시는가? 왜 이 좋은 것을 뺏어가고자 하시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돌려받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돌려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버리고 포기하면 끝나는가? 아니요. 돌려받는 거예요. 더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옛날의 아들은 그냥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을 돌려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빠였고 내 엄마였는데 버리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빠와 그 엄마로 돌려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놓아라, 포기하라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내려놓았고 포기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22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자신의 씨를 하나님은 돌려주시면서 번성케 하시고 크게 하시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정말 이 놀라운 복으로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절규했고 분노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하나도 놓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느새 나의 손은 펴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다시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시험을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함일까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오늘 너희가 가질 수 없었던, 너희가 꿈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우시고자 오늘 너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 오늘 그 시험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오늘도 그 시험 앞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여전히 나의 것으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시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정말 끝까지 생각해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이토록 아파하며 절규하며 서 있단 말입니까? 시험 당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아픔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안식이 되며 평안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시어서 이 모든 시험을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드시어서 이 시험을 또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이 시험의 때를 지날 수 있음이 감사요 은혜인 줄로 알고 이 시험의 순간순간을 감당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결국은 이 시험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험은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어서 그 하나님이 그 손을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험의 때를 은혜의 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